오늘 저랑 나눌 말씀은 본문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캘린더로 보면 아부월 3일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월삭이었고 아부월 3일입니다. 이 그 하나님의 캘린더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레고리안 달력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부월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최악의 달이에요. 최악의 달. 특히 아부월 9일은 유대인 최악의 날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12지파들에게 리더를 한 명씩 내놔라. 그래서 그 12명이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먼저 가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가 늘 그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 7 부족들을 우리가 다 치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 7 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아주 안악 자손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12명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이달입니다. 이달.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울면서 애통했던 날이 그 아부월이 그 후손 대대로 그 날을 애통하는 달로 돼버린 거예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울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부월만 되면 엄청난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 아부월에만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간략하게 올려드리면 BC 586년에 그 바벨론 군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들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그때 죽은 유대인이 10만 명이에요. 그때요. BC 586년에 1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뭐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고서 수백만 명이 이 바빌론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일한 날이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로마군 티토 장군, 티토스. 아주 그 용맹스럽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그 티투스 장군이 그 헤롯이 지은 2번째 성전마저 파괴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빌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도 아부월 9일이고
로마군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부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교회 하나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수정교회가 팔아서 그 캐톨릭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슴씩 애통이 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랑 성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저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저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이 날을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로마에 의해서 그 로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코크바 사건은 되게 유명합니다. 이 바코크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반란군들이 로마군을 계속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군이 그 최후의 항전 도시 베타르라고도 하고 베타가 점령당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또 그것도 아부월이에요.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정책적으로 그 성전 지역과 예루살렘은 아예 이방 도시로 바꿔버렸어요. 로마군이 그 이제 이 괘씸죄가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군들에게 괘씸죄가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 예루살렘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바꾼 이름이 뭐냐면 아엘리아 카피토리나라는 아주 전혀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아닌 이방 이름까지 다 바뀌면서 유대인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접근 금지가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반란을 그냥 씨를 뽑아버린 것이 씨를 뽑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서기 1095년에 로마 교황이 1차 십자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부월입니다. 이 아부월은 정말 피의 달입니다. 피의 달. 그 다음에 1290년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아내버리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죽은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가 거기서 죽고 피난 나가고 흩어지게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칙령이 시작되면서부터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가장 최근 일이 언제냐면 1492년. 조금 기록이 더 있지만 저는 이것으로 이제 그 예를 들지만 1492년에는 아부월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종교 재판으로 죽이고 축출해서 유대인들을 어떤 그 이런 고난이 동일하게 이 모든 이 사건들이 다 아부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민수기 13장 14장 이 두 장을 보면은 이 그 조상들이 아부월에 그 통곡을 했던 날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민수기 13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행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14장 1절에 보면 그 정탐을 하고 난 뒤에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게 바로 아부월이라는 거예요. 아부월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만약에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상황이 현실이 부닥뜨려지면 우리도 이보다 나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왜 역사가 필요하냐면 그 역사를 보고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부월에 동일하게 이렇게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아부월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고 이 살육을 당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성전은 그 아부월 9일 그 두 날이 다 동일한 모습인 거죠. 원망하고 이들은 다시 옛날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오히려 그렇다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는 성찬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한 주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뭐 무너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광야를 지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물 없고 원망하면 다 해줬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도 막상 어떤 현실에 부닥거리지니까 원망하고 뒤돌아갈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들인데 모든 이들이 아부월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 사건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부월 1일에는 아론이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부월 1일에는 이제 아론이 죽은 날이기도 한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아부월 이제 3일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 축복해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아이들은 더구나 너무나 예민한 시간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그 적그리스도 영에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아주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본문은 이제 6장이지만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날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 하나 여러분하고 나눌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됐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되라.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살아갑니까?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살아갑니까? 아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미라클을 많이 봤으면서도 아주 현실이 그 아낙 자손들과 여러 가지 그 부족들을 물리칠 거 생각하니까 자기 처자들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자 막 원망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를 입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이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믿음이나 뭐나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무슨 원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뒤돌아가자 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속에 우리 그런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그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각자가 실제로 내가 제일 만만한 게 동재인데 제일 자기 직장이 바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동재야 또 밥 사줄게. 뭐냐면 우린 참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현실에 나를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면 여기 5장 15절에 가보면 뭐라고 됐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 그러면은 어제 우리 주라가 그 MCAT이라 그러니 그 메디컬 스쿨 그 exam을 치고 왔는데, 지혜라 그러면은 그 시험 치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혜인, 우리에게 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근데 지혜를 입은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뭐를 해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깝다.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2000년 전에 세월을 아끼라 했으면 지금은 우리가 세월을 얼마나 아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말세심 아래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말하자면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나 같은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주가 기뻐하는, 주님은 마지막 때에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습니다. 그럼 주의 뜻은 무엇인가? 주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고로 주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제가 갑자기 그리스의 철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 뭐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점점 더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의 그 마지막은 그쪽으로 이제 좁혀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이 뭘 기뻐하지?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기도를 할 때나 또 이렇게 교제를 할 때라도 내 뜻 알아달라고, 주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뜻 알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내 뜻은 이거예요. 내 뜻을 알아달라고 아웅다웅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내 뜻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네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을 알아라. 너희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을 알아라. 그러면서 주의 뜻은 이거다 하고 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술에 취하지 마라. 16절에 아니 그 밑에 가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 그 히브리 원본에 보니까 와인을 취하지 마라. 와인에. 그러면 너가 와인을 많이 마시면 make you lose control. 너 자신을 제어하지를 못한다. 너가 와인에 취하면.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주의 뜻은 여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에게는 참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정확하게 뭘까? 그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ng psalm, 시편을 노래하라. 시편이에요. The hymns and spiritual songs. 그러니까 영적인 노래와 찬송을 해라. 찬송을. To each other, 서로. Sing to the Lord and make music in your heart to Him.
제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뭐냐고. 영의 양식도 먹어줘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스의 사도 바울은 이 그 시편을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기도가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저희가 지금 보혈기도 훈련하고 있죠. 요 다음은 이제 시편 기도 훈련을 할 텐데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계속. 시편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음으로써 자꾸 내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말씀대로 다 지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편리한 대로. 그것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음식은 이거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코셔라 그럽니다. 정결한 음식을 우리는 코셔라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건 우리를 위한 것이건 무엇을 위한 것이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은 period, that's it.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것은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그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것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타협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보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당신은 율법주의다. 그래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타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지켜라,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못 지키겠으면 내가 나를 타협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당신은 그럼 율법주의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이 뭔지 아냐고. 당신이 율법주의라고 말하기 전에 율법이 뭔지를 아냐고. 아니면 율법과 율법주의의 다른 점이 뭔지 아냐고. 율법과 율법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율법주의로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자기의 그 타협성을 타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타협을 타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을 버리게 된다면 율법주의라는 그런 낙인을 찍음으로써 율법을 버리게 된다라면 그 타당하게 사용하는 문구가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씀 성경에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무슨 말이냐고요. 율법을 보고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니까 나도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왜 그 크랩 그 게를 만들었는지, 왜 그게 맛있는지 난 지금도 그걸 잘 못 지켜요. 일단 저는 돼지고기 안 먹고 새우 안 먹고
일부분은 안 먹어요. 그건 어떤 율법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부정한 것 같으니까 안 먹는데, 제가 내 스스로가 개는 아직 뭐 하나님은 개를 부정하다고 했는데 저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결하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정한 줄 아는데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 제가 먹어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죄의 마침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흘러난 그 죄가 마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을 버림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일어났냐면, 율법이 없으니까 기복신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기복신앙이 나올 수밖에. 또 잘 살고 성공해서 잘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똑똑해서 한 그 속담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옛말에 이런 게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물 마신다는 말 있죠. 부산에서만 그 말 쓰나? 있죠. 구원이 딱 이 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셔요. 구원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기도 하나 가지고, 영적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서 교회 출석 딱 등록하고 난 뒤에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았다 생각해버려요. 그 구원의 시작인 것을,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것을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림으로써 주님이 할 일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구원을 베푸실 주님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미리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놓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6장 10절부터 보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교회 이름에 한세 사람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에베소 도시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도시 중 하나인 거예요.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이 세 도시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독교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한 3년간 머물렀는데, 그 3년간 머물면서 이 창립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고서 에베소는 로마 감옥에서 서졌고, AD 62년경에 이 그 에베소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 배경으로는 에베소 동네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게 됐고, 특히나 마술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때 그 에베소 배경에는 마술하는 자들이. 그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6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힘의 능력 더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적 전쟁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마귀도 버린 사람이에요. 마귀도 버린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오늘 지금 동영상을 보고서 또 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죠? Yet one bite from the rattlesnake would kill her in minutes. 지금 이게 까치예요, 까치. 까치가 아주 연약한 This 까치가 ornery bird is the fastest draw in the west. Okay. The bird is rolling.
Arizona? How you know? 지금 이 새가 이 뱀을 땅에 내리치는 거죠. 이 내리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습니다. 네, 아주 이 그 연약한 새는 아주 This is 저만하다. just 아주 not the 작은 young 새. rattlesnake's day. 이 작은 새가 저렇게 큰 뱀을 머리를 물고 땅에 내리칠 때 He 어떻게 dies a 내리칩니까? virgin. 예, 꾹꾹 다 삼켰습니다 벌써.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내리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을 어제 한국에서도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오늘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쓰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은 전부 다 이 땅의 것으로 싸워지는 거예요. 땅의 것.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은 공중의 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공중의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그 대표적인 그 마귀는 이 뱀은 독수리 같은 경우 또 다른 게 동영상에 있는데 오늘 그건 하지 않겠지만 이 독수리는 뱀을 집어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땅에 탁 떨어뜨리면 그 뱀이 죽는다 그래요. 뱀은 공중에서는 힘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생각나고 로마 병사들은 로마 군인의 옷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말하는 전신갑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에봇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의 에봇이 전신갑주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Use all armor and the weaponry that God provides you. 하나님이 너에게 준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Armor and weapon.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쟁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이 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은 어떤 건가 하고서 이제 그 컴플릿 주시 바벨을 들어가 보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전쟁 무기를 사용하라. 전쟁 무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전쟁 무기를 줬어요? 그 하나님 주신 전쟁 무기가 뭐냐는 거죠.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방어용 같아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용 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use. 그건 무슨 뜻이죠? 공격용으로 들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 지금 영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깨갱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적 공격. 그런데 영적 공격이 오면은 왜 다시 너는 공격을 안 하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무리 큰 뱀이 온다 할지라도 저 작은 새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정말 그 머리를 집어서 아주 땅에 내리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치는 저런 공격을 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정말 싫고도 싫은 가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어를 보면 그 속이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이 무기를 사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격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번역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으로써 계속 나만 방어하는 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기는 뭐냐면 서서 stand firm. 그냥 서라는 게 아니라 아주 stand firm, 강력하게 네가 힘있게 서서 아까 새 로드러너, 한국말로 로드러너를 뭐라 그래요? 아무튼 저 연약한 새가 아주 강력하게 서가지고 그 뱀을 콱 쫓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 교리나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교리나 신학이나 교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의의 흉배, 하나님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전쟁을 하려면 신발도 던져내야 돼. 이 복음의 신이, 이게 왜 그 복음을 신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싸울 때 신발이 가장 튼튼해야 되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하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신갑주는 공격해라는 거, 사용해라는 거.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 머리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이 에베소스를 쓸 때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AD 62년이라 그랬어요. AD 62년도에 신약이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보면 이게 토라야. 토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토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날 토라라 그러면 사람들 도망가잖아요. 이때는 구약만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누구랑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싸워야 될 상대를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 누구랑 싸우라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서 정리하기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한 것을 뭐라고 표현됐냐면, For we not struggling against a human being.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왜 기도 훈련을 하냐면, 이것은 첫째는 우리의 기도 영역을 막아버려요. 이들이. 우리가 어느 날 기도 훈련을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혈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혈 기도를 지금 4번째, 지금 5번째 다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우리 기도를 공격합니다. 아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못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할 목적은 바로 보좌까지 올라가서 금대접까지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많은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더 많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내 뜻 알아달라고,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런 기도는 대부분이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운데서 튕겨져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Understand what is His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도 오늘 연평해전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우리는 자꾸 내려놓고 어디로 우리의 그 관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remember,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적은 아까 그 새가 먹은 것 같이 땅에다 패대기 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대기 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새가 저렇게 패대기를 안 쳤으면 새가 죽어요. 물려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선택인 거예요. 우리 선택.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한테 사용할 전쟁 무기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거 영적 공격이 왔다 그래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준 무기를 사용해라.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줬잖냐. 전쟁 무기를 줬잖냐. 이 전쟁 무기를 사용해라.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똑바로 싸우지 않으면 내 코앞에서 이 어떤 원수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내 앞에 코앞에 올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날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냐고. 그것은 오직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떤 답이 나올지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싸우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내가 하늘의 자녀된 권세, 하늘의 자녀된 권세는 공중이에요. 우리가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것을 멸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새가 뱀의 머리를 한번 위에 들었다가 확 땅으로 내리친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의 영이 보좌로 올라가서 보좌에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일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비밀, 저희 교회가 늘 외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고 늘 전파합니다. 이 복음에는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늘을 아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하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너 것이다, 이것으로 너와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인 것을 표징이다, 징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갤런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이 몇 시인가를 알 수 있게,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서, 우리의 표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요.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해 봤습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번역으로는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라. 그것도 전쟁 무기라 그랬습니다. war weapon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직 저기 중동 쪽하고 아프리카 쪽하고 달라서 아직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아무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하지만 점점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점점점 세상 법으로 우리를 목세우고 있으며, 세상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법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은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점점점 목을 재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신갑주만 입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해서 상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된 신부의 개념으로 가만히 앉아서 우아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부는 전쟁 용사들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 용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때 신부가 되는 것이지, 이미 잡혀 먹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신부의 자격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동안 전신갑주 입은 걸로만,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이런 그 전쟁 무기를 정말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자기 자신을 한번 그 마지막 때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텍사스에도 한국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구석에 숨어서 공격을 피하는 것에만 몰두하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에 몰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공격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 공격을 알고 우리가 담대히 서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말했던 담대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우리 모든 여호수아들이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for His kingdom을 더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